있으면서 9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기관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종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임금주 권사님 기도인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성도님과 예배할 수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배드리지 못함을 이 시간에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많은 은혜 주시기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의 바라옵기는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이것을 깨닫고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아버지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늘 걱정 근심을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럴수록 주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아버지 세상에 모든 기름과 한란으로 아버지 있는 가운데 있사오나 이것이 바로 주님을 찾으라는 귀한 아버지 예수로 주님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기도를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시대가 아버지 악한 이때 아버지 때가 다른 줄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먼저 믿는 자들이 먼저 무엇을 해야 할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그 은혜를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날마다 아버지 기도를 쉬지 않은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히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아버지 기도를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험악한 가운데 여러 가지로 아버지 생활이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아버지 일거리가 없어 허덕이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럴 때일수록 아버지 기도로서 아버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어떠한 말씀을 줄지 저희는 알지 못하오나 그 말씀을 아버지 위로롭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은 아버지 다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라고 아버지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은 언제나 먹고 마실 때도 주님에 감사하고 굶어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 기쁨으로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은 어떠한 말씀을 주실지 저는 알지 못하나 그 말씀에 힘입어 아버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자리에 아버지 나오지 못한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게 죄제는 나와서 기도했으나 아버지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우리 어린 자녀들 아버지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있으나 오늘도 또한 아버지 한두 명이 나온 아버지 그 어린이에게 아버지 건강과 지혜와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찾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모든 걸 다 들어주시는 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귀한 말씀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들 또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늘 세우신 귀한 목사님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훈련을 할 때에도 아버지 힘과 용기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거나며 아버지 그 말씀의 힘으로 또 아버지 저희들 힘을 얻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거나이다. 아버지 이제는 앞으로 아버지 전부 다 같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아버지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빨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늘 기도와 아버지 간구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그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이 시간에 모든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게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 오늘 본문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죄악된 세상, 허무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 죄와 허무함만 있다라고 하면 이 세상은 살아갈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에게 소망이 있었던 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 때문이었습니다. 인류의 소망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우리들의 소망도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가인의 뜻은 세우다, 얻다 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갈 그 아들을 얻었습니다. 정말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첫 아들인 가인은 소망, 그 소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아들을 낳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보내주시겠다 라는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주신 그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뜻은 여호와의 도움으로, 여호와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 하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입을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보아하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 말을 들었을 때 하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수고, 어떤 고통 있는지조차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이 출산의 고통을 경험한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은 정말 이 출산의 고통, 이거 들어서 말로만 알 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출산하는 그 어머니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던 이 하와가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출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고통도 이런 고통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죽을 것 같습니다. 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실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이 몸으로 실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이 수고, 이것이 이러한 고통이었구나. 하와는 이 출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이 생명을 다한 그런 부르짖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다가 아들을 낳았기에 여호와의 도움으로 낳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와처럼 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자들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주여. 반드시 그 고통에서 건져 주십니다. 아멘. 이 신앙생활은 나로 말미암아 이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람으로 말미암아도 아닙니다. 잠깐은 이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 누구도 이 죄로 인한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부르짖는 자에게는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를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배는 축복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의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정말 이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아벨이라고 짓습니다. 이 아벨의 뜻은 숨을 내쉬다, 증발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숨을 내쉬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그 호흡처럼, 해가 뜨면 증발해버리는 아침 이슬처럼 인생의 허무함을 반영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첫째 아들을 낳을 때는 소망이 가득 차서 가인이라고 했던 이 아담과 하와가 왜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 즉 허무라고 지었을까요?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은 하지 않지만 우리들의 그 인생을 통해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아들을 얻었을 때 이 아담과 하와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비록 지금과도 같은 그러한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지 않고 무사히 아들을 낳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였습니다. 분명 가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은 그런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었던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가인의 출생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즉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는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그 무엇도,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들이 있어도 재물이 있어도 대단한 성공을 했어도 결국 허무할 뿐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그 아담과 하와는 둘째 아들의 이름을 아벨, 즉 허무라고 지었습니다.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가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용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로 말미암아의 그 은혜를 받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과 감격, 그 감격을 누립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가 이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여호와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오직 주님입니다. 그래야 날마다 주님으로 인한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에서 이 여호와로 바뀌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성장이요 또한 성숙입니다. 만약에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의 그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고통이 있을 때 정말로 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를 도와주세요. 이번 한 번만 저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고통을 당할 때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와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은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주신 여호와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주신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을 주신 여호와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요 또한 어른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호와로 말미암아의 그 은혜를 구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구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꼭 명심하십시오.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은 그것이 나의 그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기쁨과 만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그 인생의 목적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 고통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을 구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벨이 드린 제물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었는데 이 제물이 아벨이 어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피의 제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를 가르쳐준 것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만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 죄를 가려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들은 이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죄가 가져다준 그러한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그 가죽 옷을 입은 후에야 비로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죄로 인한 그 수치심을 가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에서 피의 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은 이 율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죄인은 죄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과
이 자신들의 그 죄를 가려줄 가죽옷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가죽옷을 위해서 이 짐승의 피를 흘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보여주시고 아담이 가인과 아벨에게 알려준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양이었습니다. 아벨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이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양의 그 피가 자신의 죄를 가려줄 것을 믿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이 드리는 이 제물을 보시고 자신의 죄를 가려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자신을 받아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이 믿음을 보시고 아벨의 이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가인의 제사에는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양이 아니라 땅의 소산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인의 제사를 받으실 수 없었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삶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제물보다 제물을 드린 아벨이 먼저 나옵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 상반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가인이 드리는 이 제물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가인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정말 이 제물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예배보다 예배자가 먼저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다거나 또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말씀은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제물보다 예배자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아멘.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정말 의인이다 라고 부르시며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이 놀라운 용서의 은혜와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미움과 분노가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인생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인생이 허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마음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아멘. 정말 이 마음이 천국이 된 사람, 그런 사람의 눈에는 이 모두가 불쌍해 보입니다. 몰라서 그런 죄를 짓는 것이고 알면서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죄를 이길 수 없는 그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 그저 불쌍할 뿐입니다.
정말 불쌍하게 보이는데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불쌍하게 보이는데 품어주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고 또한 숨기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축복이요, 이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인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이기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할 수도 없습니다. 잠시 잠깐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결국은 터지고 맙니다. 터질 때에는 이 누른 만큼 더 무섭습니다. 정말 그 주변이 쑥대밭이 됩니다. 이 변화된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 임재는 나 혼자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멘. 이것이 예배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라도 형식적인 예배 또한 습관적인 예배를 드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회개가 없고 사모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는 그런 예배여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 삶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찬송을 함께 하겠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로 가가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주라 지사스네. 아멘. 되신 예물에서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이렇게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주님의 부활에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신 건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실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교임을 감사임을 또한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올려드리고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그 가정 창고를 가득 채워주시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좀 더 부족함 없는 저희 손들 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들의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저들의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참 말을 제가 안 해도 잘 아실 것입니다. 좀 나아질 것 같더니 다시 또 올라가고 내려오고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걱정도 걱정이 참 많이 있죠. 그렇지만 내가 먼저 나로부터 좀 조심하고 일단 건강에 유의하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잠깐 이 자리에서 이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만 이 치액대와 개체와 관련해서 회의가 있겠습니다. 잠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한희순 권사님 준비하시고 지금 선교제입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찬송가 5장 부르시는 특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문 성자 성령 찬송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들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임을 깨닫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믿음과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